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끔하십니다, 김한진 집사님. 지난주에 임마누엘 맞추셨는데 제가 그만 양복을 받고 입고 오는 바람에 안 가지고 와서 오늘 꼭 드리도록 할 테니 잊지 마시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권사님도 맞추셨죠?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별명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한, 정말 오늘 본문 말씀도 매우 오랜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해도 될 만큼 의미가 아주 풍성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열심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서론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다고 그랬는데 숙제가 하나 있었죠.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렸던 거 해오셨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서 있었던 일들 29장에서 31장까지 다 읽어 오셨습니까? 숙제 검사 할까요? 얘라고 금방 누가 그러셨죠?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오늘의 기도자, 너무나 은혜롭게 기도해 주신 우리 기도자 대표로 한 줄 감상평 해 주십시오. 라반에서 있었던 야곱의 일을 딱 한 줄로. 다음은 김한진 집사님이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하세요. 예. 그러셨군요. 제대로 잘 읽은 티가 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지 뭐 야곱은 여전히 속였죠. 20년 동안 여전히 자기 꾀로 했죠.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죠. 맞습니다. 우리 김한진 집사님, 그러니까 요약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소감을 말씀하셔도 되고 딱 짧게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한 줄 평 한번 해보시죠. 그러셨군요. 배성환 목사님 눈을 피하지 말고, 배성환 지금 연애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연애 중이라면 저는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배성환은 없어요? 그런 거? 솔직한 건 좋은데 숙제는 해와야죠. 저는 글쎄요, 제가 만약에 연애하는 시절이었다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물의 돌을 여럿이 왔을 때 이제 굴려서 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혼자 해버리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헬 보고 첫눈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옮겼던 우물 입구를 막았던 돌을 치우잖아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7년을 어떻게 여겼대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대요.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봉사만 했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각자의 관점으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하는 것을 읽고 또 이렇게 읽고 나서 그 감상하신 것, 또 떠오르신 것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곱은 그 성정이 변했습니까? 야곱은 외삼촌네 집에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근데 야곱의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변했습니까? 예, 속이는 건 여전하죠. 예, 근데 한 단수 더 높은 외삼촌을 만났죠, 그죠? 근데 야곱은 자신이 그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여전히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위기가 오면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델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그곳을 기념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지명을 자기가 정했잖아요. 기념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요청할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했어요? 자기 꾀로 했어요? 여전히 자기 꾀로 했죠. 그렇다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속이죠. 모르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죠. 알면 자기 방법으로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맨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 사실 우리가 행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하려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진짜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가르치는 자로서 창피하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걸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와? 그죠?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만은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오심도 같다.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의미의 세례예요. 그건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덕분에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 이런 한 형태가 있고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오늘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과 아주 유사한 형태. 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거는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여전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긴 하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야만 하는, 찾아오셔서 야곱의 내면에 개입하셔야만 하는 사건,
거듭난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또한 능력의 세례를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2장처럼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 벌어졌던 관계, 단절됐던 관계를 해결한 그림이라면 오늘 야곱은, 지난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오늘 야곱은 능력을 받는 그 이미지를 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원교회 예배 공동체 전통입니다. 시작하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빨간색으로 표시한 글씨 보이시죠? 홀로 남았대요. 야곱은 어떻게 하다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도 형이 무서워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채서 형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어머니의 권면에 의해서 도망가는 길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한달음에 어디서 어디까지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갔대요. 성경도 과장이 좀 있어요. 아니면 생략이 뭔가 된 거예요. 100km를 어떻게 한달음에 갔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형을 피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도망가서 베델에 갔을 때도 혼자 있었죠. 혼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야곱 또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왜 홀로 남았어요? 외삼촌 라반, 자기 품값을 10번이나 떼어먹은 라반을 피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고 계약까지 맺고 왔건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려 하니 야곱에게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20년 전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여쭤보기보다 도와달라고 때를 썼죠. 그리고선 자기 꾀를 먼저 썼죠.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지금 가진 게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소유가 많이 생겼죠. 자식들도 많아졌고 양, 소, 낙타, 나귀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에게 그걸로 환심을 사보려고 그걸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종들 보내고 또 자식 보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제일 뒤에다 놓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혼자 남은 거죠. 그죠? 어떻게든 앞에서부터 이렇게 형이 막 치고 나오면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홀로 남은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럴 때 하나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길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때는 그걸 인식하는 사람,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오시는 건 느낀다고요? 능력 주시러 올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처럼 능력 주시러 올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직제자들, 사도라고도 하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고 계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묘사돼요? 씨름으로 묘사돼요. 야곱이 저 사람한테 씨름을 건 거예요? 아니면 저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거 원문에도 사람이에요. 이쉬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쉬. 여자 사람은 이샤. 이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쉬.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건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자고 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칼럼에 나왔잖아요. 소개해드렸잖아요. 행위, 내 지식,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알고 있어서를 내세우지 말라고요. 그것들은 나에게 안정성을 줘요. 안심을 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했으니까, 이런 행위한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정성을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안 오셔. 그분이 능력으로 오실 때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야곱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죠. 내 지식 포기하고 내가 뭘 한 거 다 내려놓고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으니까 성경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자세히 읽으시면 계산이 돼요. 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몇 살이에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130세. 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나이다. 내가 비록 이렇게 늙었으나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나이다. 자기 삶을 사실은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신 걸. 그때 130세. 그럼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돼서, 아버지가 언제 왔어요? 풍년 7년 플러스 흉년 2년 9년, 그러면 39세. 그러면 130에서 39 빼면 몇 살이에요? 91세. 그럼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럼 지금은 몇 살인 거예요, 야곱이? 요셉 낳고 몇 년 더 일해줬어요? 아니, 요셉 낳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품값 받는다고 일했잖아요. 6년. 그럼 몇 살이에요? 97세. 97세 된 노인이, 자, 진짜 막 뭐 천사가 왔든
나중에 뒤에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돼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고 얼굴을 보았으나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어찌되었든 굉장히 힘이 강력한 누군가죠. 그럼 근데 97세 된 노인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거를 그렇게 육체적인 씨름으로 우리가 그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해석이 잘 안 되죠. 저 씨름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씨름이에요. 우린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씨름을 하죠? 기도로 기도하죠. 저 씨름은 그 씨름이죠. 골방에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오직 예수만 남는 상태.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서 하늘과 소통이 되고 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신비 경험. 하나님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천사인지. 근데 무언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신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누가 그 찾아오신 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간절한지 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상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이 씨름할 때 어긋났다고 그러는데 저것도 사실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요. 원문으로 봐도. 또 그 원문을 도와주는 게 그 동족어들 세모 계통의 그 단어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저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지금 영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야곱의 가장 중요한 거, 야곱이 믿을 만한 거, 야곱이 의지할 만한 거, 그걸 지금 건드리는 거죠. 야곱이 더 이상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이제 너 아직도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믿을 만한 거 그걸로 더 해볼래 하고 그걸 건드린 거죠. 그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찾아오신 분은 날 새면 가셔야 되는 분인가 봐요.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싸움을 싸우다가 야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분이 건드려 갖고 끝내려고. 근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그렇게 이분이 조치를 해서 야곱한테 얘기한 게 날 세려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한 건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가겠습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고. 저 당시 야곱은 그러면 이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축복은 받아야겠어. 그럼 야곱은 아직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축복할 자격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골방에서 싸우실 때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간 목적을 말씀드리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모르지만 야곱도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야곱은 바라고 있어요. 저 축복이 혹시나 형에게서 목숨을 보존하는 건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따름이에요. 어쨌든 야곱은 축복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동문서답,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름을 물어요 갑자기.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오신 분은 정확히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지금.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축복
걱정하지 마, 줄 테니까. 뒤에서 축복하시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어. 중요한 문제가.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대답해요. 야곱은 지금 바로 대답하는 야곱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아주 원활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준비된 상태예요. 야곱이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야곱이에요, 야곱. 지가 야곱이라는 거 저분이 어떤 의도로 물었는지도 모르고 일단 말을 하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들고, 뭐다 항상 이기려고 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 그걸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그게 야곱인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곱이라 부르지 말자, 이제 바꿔주고 계세요. 드디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 네가 너 좀 봐, 제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봐. 네가 어떤 자인지 봐.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대요. 그러면서 이 바꿔준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저거는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에요. 저건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이란 이름으로 행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 방식으로 네 생각대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랬어. 실제로 많이 이겼고. 그러고 이 전에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랐지만 그 씨름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도 끝까지 지지 않고 이기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죠. 야곱이 한 행위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뜻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원문으로 접근을 해도.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나뉘어요. 사라라는 동사의 미완료 표현이고,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대명사가 뒤에 붙어서, 근데 이거를 용례로 볼 때는 목적어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면 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히브리어 용례상 주어로 쓰였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완료된 사실이 아니에요. 동사에 완료된 사실이 아닐 때 3인칭 전두사를 붙여요. 이라는. 그래서 살아, 싸우다. 근데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싸운다, 혹은 싸울 것이다. 그럼 뒤에 있는 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근데 수많은 학자들, 평생을 저런 고대 언어만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사라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2번밖에 용례가 안 나와서 호세아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거기만 딱 싸운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저게 사라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관,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왕,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정확하게 접근했다고 하는 2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아까 직역했던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2개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이 받은 이름은 딱 그렇게 2개로 압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 안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야곱 안에서. 이제 야곱의 정체성이 자기 스스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싸워 이겼다면,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강제적으로 야곱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믿음만 주셨을 때는 요한복음 3장처럼 거듭남의 세례를 받았을 때 믿음만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은 하지만 역시 내 방식대로 내가 가졌던 지식 그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이기려고 싸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래요. 이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싸우시죠.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되게 하시죠. 그 대표적인 뜻이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 나와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직장에선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자기도 이름을 물어봐요. 대체 이분이 뭐하는 분이시길래 이름까지 바꿔주고 이러시지? 내 정체성을 이렇게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시지? 그 이름을 물어봐요. 모세도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냐고요. 그걸 믿어주냐고요. 그들이 누가 보냈는지를 알아야 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있는 나인 나가 보냈다. 그런 거죠. 지금 야곱도 이름 물어보고 있죠. 대체 나한테 이름 바꿔주신 분이 바꿔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바꿔주시는 건 알겠는데 누구신데요 대체?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축복만 하세요. 이제 축복의 이런 그림이 오세요? 야곱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자, 어렵죠?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능력으로 오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맞추셨어요. 구원이 보상이잖아요. 그 구원은 그것도 중의적인 거예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번 칼럼에 나갔어요. 여기서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 지금 내가 능력으로 살아주시는 성령님이 와 계신 상태, 그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을 내가 행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 예수님처럼 살다 갔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들의 제자들이 다 그랬고 오늘날 우리까지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무슨 체험만 하고 나면 이름 붙이잖아요. 야곱은 거기서 이야 내가 세상에 이분이 하나님이 맞으셨네. 전에는 꿈속에서 봤지만 이젠 진짜 내가 대면에서 봤잖아. 근데도 내가 살아있어. 그랬다고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봤다 이거죠.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 성령이 능력으로 와 계신데 저때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 때도 저걸 인식했는지, 어찌 보면 저거는 좀 더 후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는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도 나 살아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변했다는 걸 안 거죠. 이제 야곱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했던 상태가 아니라 이젠 자기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와서 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죠. 비로소. 이 뒤에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니까 굳이 모르셔도 돼요.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맺을게요.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내가 살아있네?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소욕과 싸우시면서 소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나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네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살아있는 상태야말로 바로 구원받은 상태죠. 이게 하늘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계시록 보세요.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공중분해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도 죽지 않는 모습을 저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능력으로 와 계신 그 상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주셔서 우리의 소욕과 싸우셔서 그걸 이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바꾸시고 유지 보존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살아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조금만 참으세요. 약간 늦게 끝나더라도 이해화는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구리와 주석은 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에 맞게 합쳐야만 합금이 돼요. 구리와 주석을 합친 게 뭐예요? 우리가 방자육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방자육이, 그거는 자체에 살균 기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금속의 비밀이죠. 비밀. 근데 어느 날 이 방자유기를 만드는 사람이 합금 비율도 맞지 않는 것을 않게 합금을 했나 봐요. 그럼 이게 섞이지 않아서 합쳐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 생각을 못하고 계속 두드려서 합친 거예요. 억지로. 근데 이게 합쳐지더라는 거죠. 비율이 안 맞았는데 합쳐지더래요. 그렇게 비율이 안 맞은 걸 합쳐서 깎아내고서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방자유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합쳐진 이 금속의 살균 기능이 있대요. 그 자체로, 그릇 자체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냉면도 담고 갈비탕도 담고. 왜? 고기에 세균이 있으면 죽이니까, 살균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합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분,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합쳐져요? 말도 안 되죠. 합쳐질래? 합쳐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합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서 봤잖아요. 2000년 뒤에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박을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죽이게 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죠. 그런데 그걸 보증하는 표시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덕분에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세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하게 하세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에게는 없던 그 능력을 성령께서 오셔서 발휘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